레위기 라바 27편 마음의 가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가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여정인 27편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헌신의 가치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나 가족, 심지어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레위기 27편은 이 서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의 가격표처럼 보이는 이 규정들 속에서 고대 랍비들은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7장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구든지 사람의 값을 나주에게 바치기로 특별히 서원하였으면,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의 값을 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서원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에레크, 즉 가치평가의 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아이가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이 아이의 값어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정해진 기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아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 서원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헌신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는 놀라운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정해진 값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다시 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정해진 율법의 기준보다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랍비 타눔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설명했습니다. 보아라, 세상의 왕은 세금을 거둘 때 가난한 자라고 깎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받으시며 심지어 우리의 헌신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헌신의 마음, 즉 우리의 진심의 가치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나 흠 있는 짐승을 서원했을 경우에 대한 규례도 주십니다.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성전에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헌신조차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왕에게는 깨끗한 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더러운 것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밭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도 있었습니다. 이 밭은 성전의 재산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땅의 서원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땅, 집, 재능, 시간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땅의 모든 소상과 가축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하다는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10개 중 9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이자 대표인 하나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서원 규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양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나의 헌신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하고 흠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도전받습니다. 나의 시간, 재능, 재물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맡겨진 선물입니다. 그 일부를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진실한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하고 흠 많은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